우리 찬송가 5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542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합니다. 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새날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알 수 없사오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의 되게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날을 맞이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이 하루가 시작되는 이들도 있지만 간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 심한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그 누군가도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환우들에게 찾아가시옵고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애써 용기의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픈 이들을 생각하며 가슴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그 옛날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처럼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들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펴가는 장면이죠. 두루마리에는 7개의 인이 박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는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7장의 이야기 이제 6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7장은 그 인을 떼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재앙의 이 일들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셔서 그런 심판의 징후가 오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7장까지의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시작이 뭐예요? 일곱째 인을 떼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다 그러세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니. 이게 독특한 표현이죠. 여섯 번째 인 뗄 때까지하고는 다른 거죠. 고요했다. 이렇게 침묵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고 침묵이 흐르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조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말하지 않는다라는 침묵이 흐른다라는 얘기는 듣는다라는 얘기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는 뭘 들을까 보니까 어, 이제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있죠. 일곱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첫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불고 두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불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불어요. 이게 한 묶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는 화라는 얘기가 없는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이제 뭐가 있다고 되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나팔의 내용을 얘기할 만한 시간은 되지는 않고 나팔은 뭘까라는 것이 왜 나팔을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을까? 나팔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나팔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야기 속에 여리고 성을 무너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 바로 앞에서 먼저 나팔을 불면서 도는 거죠. 첫째 날 하루 돌고 둘째 날 하루 돌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를 돌으라고 양각 나팔 소리를 내면서 부르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이 여리고의 철옹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라는 얘기는
어, 뭐와 같으냐면 승리의 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분다. 그러면 승리의 소식이. 그 찬송가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을 언제 불게 되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2절 얘기하고 그리고 6절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이래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나팔을 가지고 있는데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3절, 4절, 5절 말씀이 있죠. 거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제단의 불이 합하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게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간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는 거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 여호와의 영의 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러니까 3절 보시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뭐죠? 향이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개가 함께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 그리고 성도의 기도, 그리고 제단의 불.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기도가 어디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쏟아짐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여호와의 제단의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의 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성경의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오는 겁니다.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불려지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이 불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구조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누구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요한 사도가 촛대사에 계시는 인자를 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5장과 4장과 5장에서 보면 예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교회죠. 그런데 교회가 있는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움과 악이 가득한 자리죠. 그 더러움과 악한 자리에서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자리가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무기력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느 도피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또 맞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반모섬. 일종의 감옥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무기력한 자리가 바로 이 반모섬의 자리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요한 사도가 본 이 환상의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환상이 보여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가보시면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의 육신과 그의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는 지금 성령에 감동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성령이 감동됐다라는 얘기는 그냥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됐다라는 얘기는 그가 누구를 추구하고 있었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때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땅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내 기도만 올라갔는데 그것이 다시 땅으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제단의 불, 그 능력과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함께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가장 무기력한 자리인 듯하지만 가장 능력 있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아침 조찬 모임이 남성들이 하는 어떤 그 모임에 갔는데요. 그게 조찬 기도회 아니겠어요? 조찬 기도회라고 갔어요. 갔더니만 뭐 우리나라의 각 교회 장로님들이나 뭐 이렇게 분들이 쭉 모여가지고 남성교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조창기도회라고 그 강 목사 뭐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가서 설교하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만 순 인사만 하다가 그리고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순 인사만 해요. 누구 와서 인사하고 누구 와서 인사하고 또 그때가 이제 무슨 선거철이어가지고 무슨 어디 나가는 후보들도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러면서 뭐만 하다가 하냐면 그냥 그 기본적인 기도만 잠깐 하다가 그냥 우르르 또 층으로 내려가더니만 다 밥 먹으러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모임에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자리거든요. 반드시 역사해요. 왜냐하면 땅으로 쏟아 부으시는 건데 그때 땅으로 올 때에는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의 기도만 오는 게 아니라 향로에 있는 그 향, 정결함이거든요. 더러움이 없는 그 향.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으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뭐 우리 역사 이 땅에 역사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오시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게 많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크게 내가 응답하리라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누구 어디에서 한 거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죠. 그때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옥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향으로 정결케 하시고 제단의 불의 능력으로 다시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가고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